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교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른 교리를 바르게 나누고 배운다 해도요, 그것을 사단 마귀가 모를까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사탄의 그 교활함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뭘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될 뿐더러 그 말씀과 섞여서, 믿음과 섞여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능력 있고 효력 있는 주님의 말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일도 하고 주일날 일요일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씩 배우면 이제 바른 지식이 생기게 되어지겠죠. 주로 오랫동안에 주로 오전 시간에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부분이 됐지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 이 지식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겠죠. 쌓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른 지식을 알기는 않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적용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은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사탄의 그 교활함에 자꾸 우쭐대고 넘어지고 사탄에게 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탄의 조종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가운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꺼냈다가 또 씻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면 던져 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 읽기 한다고 해서 그 읽은 것만 딱 놔두고 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 해야죠, 더. 그러니까 이만큼만 하지 마시고 정해진 그 분량 그 이상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걸 말씀 전하긴 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적용시켜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만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1번째입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선생이고 지리자였고 또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설명해 주었는데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는 말씀을 깨닫는 지각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모두가 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의 그 뜻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도 율법주의 아니었습니까? 율법 학자였고, 그러나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랬다라 이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이런 현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할까요, 여러분? 달달달 외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썼고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장 모르는 자들입니다. 외우기는 해도 그 뜻을,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경에 대한 무지가, 성경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죠. 그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고, 성경을 읽지 않을 뿐더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가고 있어요. 누가 물어봤어.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거 혹시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때 당황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아니, 눈에 보이는 땅의 것, 그들은 주로 이제 이 땅에 있는 것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떤 이야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우이독경. 난 놓고 뭐 기억자다 모른다. 속에 경기다. 뭐 설명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왔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땅의 것들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그 앞에 구절들입니다. 육신적인 그 육체적 출생에 대해서 언급한 거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거 먼저 그게 첫 번째 출생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었잖아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람이 어떻게 부는 그 원리도 설명해 줬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면 이 식물이 움직이잖아요.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하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땅에 속한 것.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다 설명해 줬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은 하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일,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경건의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의 신비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해서 어떻게 죽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자,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 있었다는 얘기예요? 몰랐다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십자가 죽였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땅의 일도 하늘의 일도 믿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땅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분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을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고 믿어야 할 그런 부분은 영적으로, 은의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영적으로 적용해야 할 그런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은, 항상 뭔가 반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니고데모 그 사람뿐만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눈을 좀 떠서 지금 이 현실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바로 부분이죠.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 설명을 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것 설명해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주님의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현재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 우리 한국말로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주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반에서 뒷부분은 과거형이 아니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하늘에 계신다. 땅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과거, 현재, 또 현재 그 완료 시제로 막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왔다 갔다 지금 여러 번 말씀하니까 이건 또 뭐고 저건 또 뭐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배교한 그런 성서학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 말씀을 보면은요, 잘 보십시오. 13절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잖아요. 동시에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했을까요? 썩 빼버렸다는 거죠. 주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있는데 하늘에도 계셔? 아니, 분명히 이 땅에 계신데 하늘에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참,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는 구절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은 잘못된 구절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빼버리게 되겠죠.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30장 4절을 가서 보시면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을 옷에다 쌓을 수 있습니까? 손에 주먹에다 이렇게 바람을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누가 땅의 모든 것을 굳게 세우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질문을 이렇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냐 누가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절 6절 잠언서 30장 5절 6절에 이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도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할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순수한 이 말씀들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답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있는 구절 그대로 믿으시면 주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신다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는 이야기인지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잖아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안 못 박혔어요? 그래도 노래도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어요? 이미 과거에 있는 일인데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못 믿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부재이시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현실은 난 여기 있으니까 난 여기 있을 것 아닌 것 같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죽었대요. 뭐로 인해 죽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허물과 범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죠. 근데 우리의 생명 죽었는데 살아있네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물론 주님 계시고. 에베소서 2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이 거기 있는 거죠. 2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잖아요. 우리도 일어났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초소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앉아있는 거야 하늘에? 몸은 아니죠. 우리의 영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진리가 바로 하늘의 일들이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 있는 거,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겠죠. 진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너무도 많죠. 여러분 그 9절에 13절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상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이게 도대체 뭐야? 헷갈렸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에녹과 엘리야는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들림받아 올라간 것이죠. 들림받아서. 스스로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잖아요. 올라갔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한 분 외에는 올라간 분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들림받아서 올라간 거란 말이죠. 13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시제 구분을 좀 해야 이해가 되겠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자부심과 긍지와 어떤 자존감도 있고 확신이 있고 불안해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겠죠. 이런 말씀의 확신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다 알겠죠.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노뱀 사건, 이것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는지 아느냐? 그럼 또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입니다. 예언입니다. 광야의 노뱀의 의미는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 당시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됐잖아요. 그들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거절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낙담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가지 못해서 여기 광야에 또 죽게 생겼구나.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을 다 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거죠. 이에 모세가 주님을 통해서 노뱀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아서 장대에다가 이제 달고 돌아다니면서 외치죠. 이것을 쳐다보면 살아. 제발 쳐다봐, 쳐다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저는 그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고개 들고 쳐다보면서 산다. 지금 당장 어떻게 생각을 할 거예요? 뱀에 물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태어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피를 빨아서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있죠. 자, 이 사건 내용을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뱀은요, 마귀, 사탄의 모형입니다. 우리 이제 오후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다시 보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공부했었는데, 불뱀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불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 있는 거죠. 쏘는 거죠.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노뱀은요, 마귀의 일을 저지하고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들림을 당한 예수님의 모형이죠.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불뱀이 얼마나 강하게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게 생겼구나. 이제 독이 들어왔으니 나는 죽는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게 간단한 거잖아요.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만 하면 돼. 모세가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장대도 뭐 여러 개 맞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모세가 혼자 돌아다닌 거니까. 왜 하필이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나 아니면 어린 양을 이제 상징하는 양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고 하지 왜 노뱀이냐고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죄를 담당하시는 저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저주가 되게 해서 죽게 하시려고. 죄에 대한 저주가 되겠죠.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다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뱀에 물리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악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죽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구나. 근데 그 죽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거구나. 그러나 이 죄에다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세상 죄를 모두 자신이 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의 형상인 뱀으로 상징을 하셨던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주님을 이렇게 죄가 되게 하셨네요. 곧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이 의가 있게 되어진 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네요. 얼마나 위대한 이 십자가 노뱀 사건입니까?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개를 듣고 쳐다봐야 안 봐요. 오늘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깥에서 큰 소리치고 외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미친 소리 한다고 이런 소리로 조롱하고 지나갈 겁니다. 주님께서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셔서 높이 달리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보기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져서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우리를 구원을 하려고 이렇게 죽으신 거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구리뱀, 노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졌습니까? 들어 올려진 거잖아요. 들어 올려졌다고. 높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들려 올려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가운데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둘러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높이 매달렸으니 들려 올려졌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고개 들긴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대반이었던 거죠. 믿어야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본 일이지만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 높이 들리시면 십자가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이끄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이끌려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 물린 백성들은 그러면 맨 먼저 이제 뱀에 물렸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근데 자기가 뱀에 물렸는데도 나 뱀에 안 물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나 뱀에 물렸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정신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뱀의 독은요, 혈관을 타고 치명적인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뱀 보셨죠? 얼마 전에도 아는 목사님하고 영인산을 갔다 왔거든요. 올라갔는데 뱀이 지나가더라고요. 이 산에도 이렇게 뱀이 나오네. 거기 뱀이 없을 줄도 알았어요. 여기 아산 가다 보면 영인산이 있어요. 시골에 이제 내려갔었는데 거기서도 뱀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여름에 내려갔었잖아요. 지나가는데 우리 고성희 자매님이 막 몰로 때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새끼 뱀을 때려 죽이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세게 이제 후려쳐서 죽였어요.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무니까 또 크면 저희 어머니도 뱀이 물어가지고 병원에 한번 실려가셔서 치료받으셨던 적이 있었는데 치명적이잖아요, 그 독이.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 안에 이미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렸기 때문에 죄성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넌 뱀에 물렸어. 뇌 죄? 이제 죽어.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쏘는 것, 죄의 형벌, 죄에 쏘는 거 뭐죠? 사망이잖아요. 죄의 형벌은 지옥이나 나중에 부르시겠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치료받을 생각을 할까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뱀에 물려서 그럼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나 이것 때문에 독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죽는구나.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가 있어야 돼요? 뱀에 물렸으니까 치료약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만들려고 그래요? 노뱀을 만들려고 하네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렸을 때 그 노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면 무지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이 치료약이 있다. 이걸 준비해 놨다. 이걸 먹으면 돼. 흔히 이제 구약과 신약 약으로 이제 언약의 말씀인데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는 약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먹으면 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전달 면에 있어서 이제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니까 아무튼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치료약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죠. 오늘 단순히 보십시오.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된다. 그냥 노뱀은 노뱀일 뿐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모세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살아. 그럼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뱀에 물린 이스라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리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믿고 싶지도 않고 나는 집에 가서 약이나 먹을 거야. 내가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이걸로 먹으면 건강하고 치료도 받고 했는데 나 그 약을 먹을 거야.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가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보세요. 일반 독사가 문 것도 아니고 뭐가 물었습니까 지금? 불뱀이 물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이잖아요. 그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고칠 수 없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치료약.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렇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 위대함을 얻을 수 있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주님이 하시는 걸 왜 내가 하려고 하냐. 그 노뱀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치료약을 먹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겠죠. 치유하는 것은 노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어떤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이죠. 믿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저 갈보리의 십자가에 그래서 고정시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 위에는 다른 구원 방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뱀 말고 다른 것도 만드셨나요? 없잖아요, 전혀. 우리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진리이지만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선행, 고행도 아니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뭔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실 거예요. 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마귀도 웃고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시킨 대로 잘한다라고 얼마나 마귀는 뒤에서 웃고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약이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사도들이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뱀을 바라보기를 거절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듯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하는 모든 이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라고 외치셔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곧바로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4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9절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노뱀 이야기 해주고 짠 하고 설명해 주잖아. 이것이 이거야 라고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금방 읽은 15절 말씀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그 목적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그분을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주님의 확실한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나음을 입었던 것과 동일한 진리잖아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든지 예정된 사람이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선택했다, 예정되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범위.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한정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십니까? 누구든지예요.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럼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그 대상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그게 조건이에요. 다른 방법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다음 그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주님의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과 그 이유입니다. 아직도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였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말구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거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물론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해서 태어나신 육신의 몸, 태어나신 예수님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4절부터 쭉 이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16절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와, 엄청나게 사랑하셨네.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죠. 자, 로마서 12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몇 구절 찾아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자 보세요. 세상에 동화되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기고 있잖아요. 깔깔 웃으며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벌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여행도 가고, 이번에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막 10일 동안 10일 넘게 여행 다니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동화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동화되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일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없어요. 근데 저랑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하네. 그럼 하나님 사랑 없어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요. 야고보서 4장 4절도 볼까요? 그러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잘 사셔야 돼요.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읽어봅니다. 4장 4절 시작. 너희 가늠하는 자들,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수되잖아요. 누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만 사랑하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시라고. 물론 가족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질투하셔요. 질투. 이것 봐라.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 더 사랑하네. 사람을 더 사랑하네. 돈을 더 사랑하네. 세상의 것들, 화려한 것들 사랑하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십자가만. 바울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도 막 고쳤잖아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높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높아질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봐 뭐를 주셔요? 육체에다가.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잖아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높임을 스스로 높일까 봐 낮아지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기도에도 고쳐줘야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만 해요? 이제 십자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오늘 노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믿으며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높이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좀 전하고 다녀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춤을 추실지도 몰라.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으며 또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원수의 관계죠. 그래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 오히려 막 피해 다녀. 도망 다녀.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 핵 터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터져서 여기 떨어져 갖고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우면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워요. 안 두려우니까 감사한 거죠. 죽어도 감사하고 다시 일으켜 준다고 했으니까. 네?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전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또 시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에는 loved, ed가 붙어갖고 과거의 과거. 사랑했대요, 이미. 사랑하셨어요. 앞으로 사랑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거야 지금도 그것도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신 것 때문에 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끝내놓으시는 거죠. 또 한 번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사랑하셨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고? 십자가의 죽음.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말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16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과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과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아들이신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근데 지금 믿으면 되는 거죠. 믿는 자는 다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6절은 언제 다시 한번 다른 영적인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서 드릴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름 죄졌네? 죽어야 되네? 이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고 마귀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죄들을 제거하신다.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 정죄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죠. 그러면 다시 오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목적은 두 번째 오심은 정죄와 심판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온 것은 구원하러 온 거야. 지금 정죄하지 않아. 언제 정죄하시는 거라고요?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지금의 일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구원하려고. 단순한 이야기죠. 자, 그것을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18절 가서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정죄를 받았느니라. 땅 끝나버렸네. 선고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선고할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선고해버려서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자, 여기서도 시제 구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죠. 받지 아니하거니와. 자, 현재형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제 구문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왜 과거, 현재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그럴 줄 알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미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 죄를 지었으니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나쁜 짓 했는데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거짓말했는데 나 항상 사기쳤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이 확신이 없으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정죄를 받아야 안 해요? 안 받는다니까요.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구원은 앞으로 있을 것인 줄 알고 먼 미래에 있을 것인 줄 알고 죽은 후에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뭐 알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고 한다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지옥에 갈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도 없어요. 이미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안 뺏어간다니까요. 너 잘못했어? 그러면 아유 안 되겠어. 이거 다시 뺏어야 되겠구나.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역시 자녀분들이 그러면은 뭐 주다가도 안 줄 거야. 약속해놨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안 줘.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우리 셋 중에 하나가 좀 그래 말 안 들어서 안 해버리고 제가 그랬어요.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 이미 끝내놓으셨다고요. 땅.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정죄에 이르게 된다고 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정죄가 없고 그렇게 심판을 판결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장차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옥의 형벌을 이렇게 선고하신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정죄를 받았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네, 믿지 않아서. 죄 많이 지어서 그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요? 교회 생활을 잘 못했다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생활 잘 못하신 분들이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성경 안 읽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해하잖아요. 또 헌금 안 했으니까 굉장히 기성교회는 헌금 안 하면 너 큰일 나.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너 10주 안 했어? 너가 안 했으니까 너 하나님께 치실 거야. 막 이렇게 협박을 하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월급냅니까? 그러니까 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죠. 정죄를 받은 이유는 단 하나. 금방 읽은 것처럼 뭐죠? 18절에 믿지 않아서. 이것을 놓고 벌벌 떨어야지 다른 데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그분은 지금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짖으시는 거죠. 세상을 꾸짖으시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죠. 그 말씀이 19절에서 20절 우리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꾸짖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금방 읽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가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도 알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무슨. 여러분, 박쥐가 무엇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도 그래요. 어두운 것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에 나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드러나서 책망받을까 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주로 밤에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대놓고 이제 그러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러분, 술집이나 춤추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불빛이 환합니까? 어둡게 해놓잖아요. 어둡게. 반짝반짝 막 빛나게 하고. 어두침침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은요, 실제로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죄인들은 세상에 들어온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비추고 자신들의 행위를 환히 드러낸다는 것을 싫어해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싫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에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자,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욕을 먹겠죠. 예수님 믿는다고 바르게 믿어보려고 성경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니까요. 그럴 때 누구를 미워한 줄 아셔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세상이 어떻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하다. 이 세상 나쁜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할 거니까 나를 믿어.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나중에 다 불로 태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악하다고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악하다고 판결을 내리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정죄하시고 악하다고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이제 거기는 무천년주의인데, 그들이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하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세상은 아주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내용입니다. 한번 언제 읽어보시면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지만 거기는 그래요. 사람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놓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해놓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성경대로는 세상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 만들어요. 유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또 유네스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유네스코에서. 뉴스 안 보셨습니까? 탈퇴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유네스코가 자꾸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를 지금 미워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곧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도 주님을 미워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 아무튼 이렇게 세상은 유행과 이렇게 자꾸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힘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다니까요.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혹시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미워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건데,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이런 미움이 옵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예수님도 미워할 뿐더러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되고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요한복음에 도대체 몇 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있는데 앞으로 뒤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의 금방 읽은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야 되는데 세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왜? 오히려 인정 안 하고 욕해야 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막 끌어내려야 돼요. 막 비방하고, 저 그리스도인이 욕하고 막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그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거래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성령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도 없기 때문에 종교인에 불과한 뿐이겠죠. 세상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인이니까. 마지막 21절이네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런 자들은 어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살펴보시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만약 성도가 진리를 행한다고 하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주님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후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디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은요, 지구하고 가까이 붙어야 됩니까? 멀리 떨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가까이 붙으면 빛나겠습니까? 멀리 떨어지면 빛나겠습니까? 달이. 멀리 떨어져야 빛나는 거. 그게 진짜 원리가 그래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 또 이집트인지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빛으로 세상을,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빛이 안 보여. 얼마나 비방을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빛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무엇이에요? 빛이시고 구원이시죠. 그분을 믿는 사람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현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